이사야 65장 1절부터는 앞에 6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대표로 하여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근거는 우리가 겸비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복과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그 백성들 안에는 신실한 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도 신실한 사람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두 백성이 공존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마치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처럼 구분하실 것처럼 이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윗부분을 보면 그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16절 뒷부분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신실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의 종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로는 너희라고 불려줍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읽으면 언제는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는 저주를 내리시고 헷갈리는데 나의 종으로 나오는 말씀들은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향한 복의 말씀이고 그리고 너희를 가리키는 것은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이 날이 오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조되는가 하면 나의 종들은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줄이고 갈할 것입니다. 갈증에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종들은 기뻐하고 노래할 것이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주를 선언하고 심판에 이를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보다 분명히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지만 보다 더 초점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요,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협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진실함을 다시 한번 살피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도록 주어진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주님이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끝내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을 나눌 것이고 판단하실 것이므로 그리고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므로 참으로 복된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그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삶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복을 받을, 인정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위해서 이 날을 바라보며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종말의 때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두 군데가 있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를 살펴보고 이 말씀을 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심판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하나님이 나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31절부터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이때 복 받을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왜 이들이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왕이 내가 줄일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는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살펴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또는 선심을 쓰듯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선한 길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흠이 하나도 없이 완벽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작은 자를 섬김으로 주님께 정말로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선행을 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작은 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작은 열매들일지라도 그 열매들을 다 드러내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봐라,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았어. 내 백성이 이렇게 나를 향해 살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은 그런 행실들을 잊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삶 전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삶들은 지나가고 잊혀졌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삶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그날에 칭찬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이 방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때 그런 삶의 열매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대체로 좀 별론데 이거는 참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별로인 거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선한 삶만 산 것처럼 이거 정말 잘했다. 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백성들인가 하면 이것 봐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삶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삶을 보시고 그 믿음에서 나온 열매들을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나라를 상속받을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하며 시도했던 모든 삶들을 아시고 거기서 열매 맺은 삶들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실패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실패는 다 어디다 감추어 두고 우리에게 칭찬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두운 면, 우리 실수, 우리 실패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다 감추어 두고 덮어두고 우리에게 판단하실 그 날이 왔을 때 칭찬할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맺었던 그 선한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끄러운 죄악된 모든 삶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묻어두고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고 묻혀졌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칭찬만 남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부끄러운 모든 삶의 모습이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삶들은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거기서 죽었던 죄악된 모든 삶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거기서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남겨진 삶은 어떻게 하면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까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삶을 기뻐하시며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종말에 있을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듭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도 아멘이고 이 아멘은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진실하다 또는 진리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본문에 진리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실하다, 참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길 그 허물을 낱낱이 드러내어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말의 때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행실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평가를 하시길 그들의 신앙은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정도 수준 돼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 아니면 이만큼의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이만큼의 열매밖에 맺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실 때 이들의 신앙이 숨겨졌던 그 신앙의 내면이 너무나도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회칠한 무덤 같습니다. 그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그 안에는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다 바스라지는 그런 무덤 같은데 그 겉으로는 그냥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런 부끄럽고 그런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그들은 따뜻한 물도 아니고 시원한 물도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라서 그냥 너무나도 역겨워서 토해버리듯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길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 그냥 당장 심판을 내릴 것처럼 두려움을 자아내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19절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심판받을 백성들인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며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사랑해서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징계를 받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이 징계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징계가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맹렬했죠. 바벨론 백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유다 백성들을 다 회파시켰습니다. 그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성전 기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거기서 포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혈통이 유다 백성들의 혈통이다, 이스라엘의 혈통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했던 그 혈통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돼서야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굉장히 강력했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저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고, 품고 계셨고, 기회를 주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말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경고를 내리고 심판을 내릴 것처럼, 당장 내일 심판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면서도 그 마음 안에 품은 마음은 사랑이요, 그리고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돌이켜서 회개한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교제의 삶을 돌이키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제로에서 시작해서 이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내 삶을, 선한 삶을 하나하나 쌓아가서 공로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삶의 열매를 쌓아서 그것을 가득 담아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이만큼 내가 주님 앞에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내일, 그리고 우리 삶의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에 용서하실 것이었으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오늘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 삶으로 돌이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쌓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며 더불어 먹는 삶을 살도록 살기 위한 출발점으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더 드러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동행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교훈의 말씀으로 삼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다시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니요. 또한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삶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포함되고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으로 새롭게 주신 새 생명을 얻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복들,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누릴 그 복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밀어내고 이것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복이 이렇게 크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종말의 때에 비추어서 돌아보며 그냥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는 자로서 진실한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앞에서도 점검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도 점검하지 마시고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주와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열매 맺은 삶을 가지고 이렇게 잘했냐고 칭찬하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하고 성찬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공급받은 힘으로 복된 삶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무엇으로 칠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주님, 우리의 소망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그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감추어 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 삶만 주님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